2월 10일 화요일 성녀 스콜라스티카 동정 기념일. 입당송. 이 슬기롭고 지혜로운 동정녀는 등불을 밝혀들고 그리스도를 맞으러 나갔네. 제1독서. 주님께서 내 이름이 거기에 머무를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으니 당신 백성 이스라엘의 간청을 들어주십시오. 열왕기 상권 8장 22절에서 23절, 27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솔로몬은 이스라엘 온 회중이 보는 가운데 주님의 제단 앞에 서서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펼치고 이렇게 기도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 위로 하늘이나 아래로 땅, 그 어디에도 당신 같은 하느님은 없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당신 앞에서 걷는 종들에게 당신은 계약을 지키시고 자애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어찌 하느님께서 땅 위에 계시겠습니까? 저 하늘 위의 하늘도 당신을 모시지 못할 터인데 제가 지은 이 집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나 주 저의 하느님, 당신 종의 기도와 간청을 돌아보시어 오늘 당신 종이 당신 앞에서 드리는 이 부르짖음과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리하여 당신의 눈을 뜨시고 밤낮으로 이 집을 곧 당신께서 내 이름이 거기에 머무를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이곳을 살피시어 당신 종이 이곳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또한 당신 종과 당신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드리는 간청을 들어주십시오. 부디 당신께서는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어주십시오. 들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만군의 주님, 당신 계신 곳 사랑하나이다. 주님의 뜨락을 그리워하며 이 영혼 여위어 가나이다. 살아계신 하느님을 향하여 이 몸과 이 마음 환송을 올리나이다. 만군의 주님, 당신 계신 곳 사랑하나이다. 당신 제단 곁에 참새도 집을 짓고 제비도 둥지를 틀어 거기에 새끼를 치나이다. 만군의 주님, 저의 임금님, 저의 하느님. 만군의 주님, 당신 계신 곳 사랑하나이다. 행복하옵니다. 당신 집에 사는 이들. 그들은 영원토록 당신을 찬양하리이다. 보소서 저의 방패이신 하느님. 당신 메시아의 얼굴을 굽어보소서. 만군의 주님, 당신 계신 곳 사랑하나이다. 당신 뜰락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첫날보다 더 좋사옵니다. 하느님의 집 문간에 서 있기가 악인의 천막 안에 살기보다 더 좋사옵니다. 만군의 주님, 당신 계신 곳 사랑하나이다. 복음 환호송. 알렐루야. 주 하느님, 당신 법에 제 마음 기울게 하소서. 자비로이 당신 가르침을 베푸소서. 알렐루야. 복음. 너희는 하느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 7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그때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 몇 사람이 예수님께 몰려왔다가 그분의 제자 몇 사람이 더러운 손으로 곧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보았다. 본디 바리사이뿐만 아니라 모든 유다인은 조상들의 전통을 지켜 하는 굼에 물로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으며 장터에서 돌아온 뒤 몸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 이 밖에도 지켜야 할 관습이 많은데 잔이나 단지나 놋그릇이나 침상을 씻는 일들이다. 그래서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어째서 선생님의 제자들은 조상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사야가 너희 위선자들을 두고 옳게 예언하였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규정을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섬긴다. 너희는 하느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다. 또 이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의 전통을 고수하려고 하느님의 계명을 잘도 버린다. 모세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리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누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제가 드릴 공양은 코르반, 곧 하느님께 바치는 예물입니다 하고 말하면 된다고 한다. 그러면서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하게 한다. 너희는 이렇게 너희가 전하는 전통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폐기하는 것이다. 너희는 이런 짓들을 많이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오늘 복음에서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 몇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몇 사람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 마르코 복음은 친절하게 유다인들의 전통을 알려주죠. 유다인들은 손을 씻고 음식을 먹으며 장터에서 돌아온 뒤에는 몸을 씻어야 하고 또 이 밖에도 여러 관습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유다인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하느님의 가르침보다 사람의 전통을 따르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일이냐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을 묵상하면서 수련기 때의 에피소드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수도자들에게 수련기는 수도 생활을 제대로 배우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수련기를 수도 생활의 꽃이라고까지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어쨌든 그 수련기 시절 어느 식사 때에 수련장 신부님께서 수련 형제들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고기가 무엇일까요? 저를 비롯한 수련 형제들은 열심히 정답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경험도 적고 배운 것도 부족하기에 생각에 한계가 있겠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고기들을 떠올리게 됐죠. 수련장 신부님께서는 자유롭게 대답해도 괜찮다는 말씀하셨고 이에 힘입어 수련 형제들은 여러 가지 고기를 대답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고기가 제일 맛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수련 형제들은 그야말로 다양한 고기의 종류를 답하기 시작했습니다. 고기 하면 삼겹살이다 하는 형제도 있었고 먹기 쉽지 않지만 굳이 따지자면 한우가 더 제일 맛있다라고 하는 형제도 있었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돌아가서 어떤 형제는 양념 반 프라이드 반 치킨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형제는 돼지고기 뒷고기라고도 했습니다. 수련장 신부님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띠시면서 수련 형제들의 대답을 들으시다가 당신의 결론을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고기는 금요일에 먹는 고기입니다. 그제서야 형제들은 왜 그런 질문을 하셨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날이 금요일이었고 주방을 담당한 형제가 미처 그 금요일임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어쨌든 금요일 수도원 식탁에 고기가 나왔음에도 수련장 신부님은 너그러이 그 고기 반찬을 드셨습니다. 그러면서 수련 형제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느님의 계명, 교회의 가르침을 살아가는 것은 분명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하느님의 계명과 교회의 가르침 그 바탕에는 사랑, 형제애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하셨습니다. 금요일에 고기 반찬을 내는 것은 끄게 꾸중을 들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수련장 신부님은 사랑으로 그 형제를 감싸 안아주셨고 그 형제가 그 주방 담당 형제가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훌쩍이는 것을 보게 됐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믿음의 모습,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깨어있으려는 노력에 대해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나약함과 부족함으로 미처 깨닫지 못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 안에 사랑이 바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저 외적인 그리스도인으로만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조금 더 하나님의 사랑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떠올려 보게 됩니다. 어설프고 미숙하지만 조금 더 하나님의 사랑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유튜브에서 강웅남으로 검색한 후 제 사진을 클릭하면 재생 목록에는 성경과 강남 노래방 영상들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재생 목록에서 시청하여 주세요. 구독 부탁합니다.